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5세 된 침팬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15세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하는 수화를 열심히 가르쳐서 어쨌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140여 개의 수화를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침팬지가 자기 나름대로 조합을 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 수화를 조합해서 내놓도록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침팬지가 이 수화 140여 개를 조합해서 처음으로 내놓을 문장이 뭘까? 표현할 게 뭘까?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침팬지가 그 수화 140여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첫 문장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Let me out. 영어로 하니까 잘 모르겠죠. 나 좀 놔달라고. 나 좀 놔달라고. Let me out. 실험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나 좀 내버려 달라고. 빨리 내버려 달라고. 동물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은 자유였다라는 겁니다. 자유. 동물이 그런데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얽매임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속박, 이 얽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굴레를 자기 노력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수가 탈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느냐? 여전히 죄수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고 우리의 모든 구속을 끊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영적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관계의 꼬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여러분의 자유를 얽매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이 거하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출발을 해서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에 이릅니다.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장사된 때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혔던 그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그러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죽음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무덤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모든 결박을 끊고 탈옥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는 모든 결박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광풍이는 그 바다 그 배 위에서 그 광풍에 사로잡혔습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사슬에 매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집니다. 제자들을 묶고 있던 모든 풍랑의 광풍의 사슬이 그 순간 끊어집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나오라. 모든 결박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옥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나사로에게 그렇게 외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외쳐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부러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는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 성경 가운데 일부러 성경 한 곳을 찾아 읽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잘 보십시오. 44절에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살아나는데 여전히 수족이 손과 발이 배에 돌돌 뭉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음의 결박을 끊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탈출시켰는데 여전히 나사로는 수족이 배에 동여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고 무덤의 결박을 끊고 탈옥시켰는데도 여전히 나사로의 수족은 묶여 있습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사로의 몸에 칭칭 감겨 있습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의 흔적이 그의 몸에 있습니다. 죽음의 흔적이 그의 속에 있습니다. 수위가 덮여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이 모습은 영적으로 죄인이 중생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수족이 배로 동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자유케 하는 그 역사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위와 같은 것들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거듭난 영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흔적, 무덤의 흔적, 그것은 수위는 바로 그 속에 있었던 죄의 본성, 옛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잔존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꼬였던 그 관계에 풀어지지 않고 있는 그 관계의 꼬임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마음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어진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왔던 세상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시각들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손발을 꽉 묶는 것입니다. 배로 동여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뭔가 눈치를 봅니다. 뭔가 속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자유를 완벽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수위,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그 배들을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껏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부러 찾았다고 하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를 통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 전에 전제와 같이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린 자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자유함이 임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인해지는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돈이 좀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 그래서 가난 때문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가난의 족쇄에 잡히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돈과 상관없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든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벌의 족쇄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발을 묶는 그런 붕대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을 받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끌어내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처음 인류가 시작할 때 언어가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무슨 언어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담, 하와가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어느 순간 여러 개로 되죠? 언제 발생합니까?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짜고 꼭대기를 하늘까지 다 짜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언어의 장벽에 인류가 묶인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에 결박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외국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저도 대학 때 중국어를 전공했는데요, 1학년 때 이제 의학하는 공부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많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언어라는 것이 많이 듣고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헤드셋 끼고 열심히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했던 4학년 선배가 저를 잠깐 불러내더니 그런 말 했어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너는 중국어를 안 하고 베트남어를 하냐고. 얼마나 친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렇게 힘들어요. 자, 여러분에게 중국어 한마디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니츠 팔로마. 니츠 짜오 팔로마 하면 아침밥 먹었냐는 거예요. 모르면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밥 먹었냐는 소리를 밥 먹었습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 인류는 언어의 장벽이 갇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 인류 장벽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언어의 결박이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 성령이 강하게 임한 때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각자 언어를 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120문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 갈릴리 언어, 그 한 언어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언어만 사용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 말들을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결박당함 없이 술술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모든 언어의 장벽이, 언어의 결박이 끊어지고 풀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강한 임재, 오순절 성령의 강한 임재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결박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속에 강력하게 적용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뭐라고요?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만드는 것. 그것이 질병의,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관계의 꼬임이든 육신의 가난함이든 경제적인 가난함이든 모든 속박에서 끊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근데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수족을 메고 있던 그 배들이 잘려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속박 속에 결박당해서 살아갑니다. 성령을 건심케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사람 눈치에 결박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에 결박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결박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 결박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자유하십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자기의 힘의 근원을 점점 밝혀나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참 재밌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 번은 자꾸 이제 힘의 근원을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활줄 7가닥으로 자기를 결박하라고 그럽니다. 옛날 성경은 그 칡줄로 표현되어 있는데 칡줄도 엄청 강한 거죠.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칡줄로 뭔가를 막 꼬고 그랬는데 활 쏘는 그 줄도 엄청 찢은 겁니다. 잘 안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몇 가닥으로요? 7가닥으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완벽하게 결박당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삼손 속에는 성령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탄 삼실같이 끊어버립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는 또다시 새 밧줄로 삼손이 꾹꾹 묶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닥 실처럼 쉽게 끊어버립니다. 여전히 성령이 머물고 있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머리가 밀립니다. 하나님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 순간 삼손이 결박당했는데 그 결박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두 눈이 뽑히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결박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결박당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성령을 검심케 하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내지 못했던 분이 있다 하면 더욱더 그분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케 되어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역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역. 무덤에서 나온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 한 말이 아니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겁을 했겠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겁을 했을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광경 속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그 자유를 억제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그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자유를 주려고 할 때 어떻게 제지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만하시죠. 저 사람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도와줘도 변화 없습니다. 저 사람 포기하세요. 스티그마 혹혈하고 낙인 혹가라고. 다른 사람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될 그 자유를 미리 차단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종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그 자유를 촉진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유를 촉진시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혔던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서 무덤을 닫고 있던 돌문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 자유를 촉진시킬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족이 배로 동인체로 나온 그 나사로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나사로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 것들에 수족이 동여매여 있는, 그래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의 굴레일 수 있고, 질병의 굴레일 수 있고, 관계의 꼬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처의 족쇄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완성시키기를 원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성도님들과 함께 또 라이딩을 좀, 요즘에 제가 라이딩에 좀 푹 빠져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라이딩을 갔다 왔습니다. 말씀은 금요일에 다 마쳐놓고 새벽기도 마치고 양평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양평까지 타고 간 게 아니고 오야진을 마시고 중간 지점에 가서 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탔는데 어느 한 분의 자전거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중간에 그 싱싱 달릴 수 있는 자유함이 이제 묶이게 된 거죠. 펑크가 났으니까. 그런데 같이 가시는 분들이 똑딱똑딱 해가지고 금방 또 수리해가지고 또 싱 자유롭게 달렸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말씀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말씀이 제 속에 있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거구나. 이거. 거듭났지만 성도들 가운데 타이어 터진 자전거처럼 자유롭게 휘 달려야 되는데 그 터져버린 성도들이 있구나.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같이 도와서 뚝딱뚝딱 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뚝딱뚝딱 해가지고 금방 수리를 해서 또 달리게 만드는 이 사역,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사역이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타이어 터진 것 같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사로 같이 수족이 배로 동여 매어 있는 상태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요? 학식이 많은 사람요? 명예가 있는 사람요?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한 사람요? 신앙 연륜이 있는 사람?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도구가 되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려고 사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속에서 자유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것들, 재능들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아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바울은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100% 성취하고 완벽하게 달성시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지 않을 때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 성령 없이 율법이 사용되어질 때는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한 본인을 정죄하는 역할입니다. 너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안 돼. 끝난 거야. 너는 끝장이야. 네 말씀이 이렇잖아.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끝난 거야. 그렇게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나 성령과 함께 율법이 역사하면 그 율법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그 말씀은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한 번 더 다가가 보자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자유를 억제시키는 데 사용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자유를 촉진시키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후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모든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불의 해같이 갈라지며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도 수족이 배로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온전히 자유케 하는데 귀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님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유케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여호와께, 여호와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성령이 연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성령이 연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연해요.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성령이 연해요. 성령이 연해 영혼 충만하게 성령이 연해요. 성령이 연해 영혼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연해요. 성령이 연해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며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속에 그러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족의 배로 동요가 메어있는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역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모든 우리를 결박해 하는 모든 요소들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불에 갇히며 갈라지며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각자 속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케, 모든 것에서,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되게 해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육신의 가난함에서, 영적인 가난함에서, 영적인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수족이 결박되어 있는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사이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마가다나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각 사람 위에 불의 같이 갈라짐에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날아오르게 도와 주옵소서.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도와 주옵시고, 모든 결박이 끊어짐으로 들판을 누비는 모든 야생마처럼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족이 결박된 채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나사로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역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길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